세계적으로 경치가 뛰어난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못하면 추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은 대단한 규모의 멋진 그런 경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학생 한 명이 그 그랜드 캐년에서 구경하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높은 바위에서 밑에까지 추락을 했는데 죽지 않고 온몸이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미국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하려고 하니까 수십억 원의 돈이 든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의사가 미국으로 가서 그 청년을 침대에 묶어가지고 비행기로 실어와서 한국에서 대수술을 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높은 절벽을 암벽 등반을 한다든지 혹은 가파른 언덕에서 사진을 찍다가 추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락해서 잘못해서 죽으면 너무나도 그 모습이 끔찍합니다. 머리가 깨어져서 피가 흐르기도 하고 또 살아있다 하더라도 팔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현장에서 죽든지 빨리 구조하지 않으면 또 죽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데서 추락한 나라와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얼마 전에 일어났던 강릉 산불입니다. 강릉에 거의 태풍과 같은 그런 폭풍이 불었는데 나무 가지가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부러지면서 고압 전선을 끊어가지고 그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화재는 이 태풍 같은 바람을 타고 온 산과 시내로 퍼졌는데 축구장 530개 정도의 면적을 불태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발표를 할 때 여의도 몇 배 되는 땅을 태웠다 이러는데 시골 사람들이 여의도를 가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축구장 몇 개 태웠다 이러는데 그것도 감이 잘 안 와요. 축구장 530개면 굉장히 넓은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불이 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숟가락 하나 건지지 못하고 몸만 피해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풍이 부는 그 불태풍이 부는 그런 가운데서 목숨만 건진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은 너무 바람이 세어서 아무리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 산불을 꺼버리셨습니다. 그때 소방대원이나 주민들이나 그 불 끄는 그런 공무원들 전부 한결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일간 신문에서는 큰 타이틀로 비 오기만 빌었던 강릉 산불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할렐루야를 몰라가지고 막 빌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전부 다 비 내리는 것을 보고 막 하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강릉은 다 타는 겁니다. 뭐 오죽헌이라든지 그 중요한 문화재들 할 것 없이 집들 전부 다 타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산불이었는데
갑자기 그냥 폭우가 쏟아지면서 불은 꺼지게 되었습니다. 강릉 전체가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을 끄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왔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사람으로 치면은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나무가지에 떨어지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사실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뼈란뼈란 다 부서지고 사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근거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른들이 뭐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막 정치 싸움 하는 가운데서 이 마약이 청소년들 사이에 쫙 퍼졌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강남 학원가에서는 어떤 여성들이 학생들에게 이 머리 맑아지는 약이다 하면서 무료로 막 음료수를 나누어 줬는데 사실 그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수였다는 겁니다. 마약을 길거리에서 그냥 막 나누어 준 겁니다. 어떤 엄마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물만 막 찾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물어보니까 어제 자기가 집에서 마약을 물에 타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서는 이 마약상이 고3인데 어른 6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마약 장사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달하는 것도 보면은 아주 뭐 창틀에 이거를 꽂아 놓든지 아니면 빗물 바지 그 밑에 어디 숨겨 놓든지 어떤 때는 땅에 감추어 놓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마약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마약을 하다가 붙들린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18,400명이 마약을 하다가 붙들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해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약을 했다고, 그것도 대부분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붙들리게 됩니까? 청소년이 마약을 먹는 나라에 비전이 있을까요? 비전 없습니다. 마약은 비전이 없어요. 결국은 그 아이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죽는 겁니다. 중독이 되라고 나눠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출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다는 우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전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올해부터 벚꽃을 안 봅니다. 근데 문제, 대학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초등학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서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입학식을 못한 학교가 145개가 있었습니다. 신입생이 빵명입니다. 빵명. 그리고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1587교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가 6163개인데 그 중에서 4분의 1이 10명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입학식 해도 어린이 숫자보다는 따라온 개 숫자가 더 많아요. 개입학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어린이들보다도 어른들하고 개가 더 많아요. 그게 4분의 1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교의 4분의 1이 10명이 안 돼요. 한 클래스도 안 돼요.
어린이들이 없어지는 나라에 비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없는 나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수두룩하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유다가 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린이들 소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신랑 신부가 안 되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옛날 구약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나타났던 정세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꿀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40억 마리의 꿀벌이 없어졌습니다. 꿀벌이 없으면 꿀을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꿀 안 먹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꿀벌이 없으면 식물들이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농사 지어도 수정이 안 되면 결실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농사 짓는 사람들은 벌 좀 빌려달라고 난리라는 거예요. 양봉하는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그 벌통 좀 빌려달라고. 서로 벌통을 빌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든 식물을 수정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꿀벌이 없으면 농사 지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나타나는 정세는 굉장히 심각하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지금 하고 있다. 2만 명이 새로 마약을 먹어가지고 붙들리고 있고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있고 꿀벌이 없어지고 있고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는데 뭐 시내에 우유가 흐르고 그 꿀이 흐르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초장에 너무 초장이 좋아서 거기서 소들이 많이 먹고 젖을 쫙쫙 짜면 나오는 그런 곳이고 꿀벌이 막 날아다녀가지고 꿀 생산이 많이 되는 그런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꿀이 없어지고 있어요. 꿀벌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뒤에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서자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하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자기 형제 70명을 하루 만에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세겜 사람하고 틀어지는 바람에 세겜 사람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데베스라는 곳에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따돌려가지고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망대로 다 들어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망대를 막 불을 지르려고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죽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문 위에서 맞추려고 던지도 그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정확하게 그 두개골을 딱 맞춰가지고 깨가지고 죽게 만들었느냐. 혹시 그 엄마가 야구선수 엄마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완전 스트라이크 두개골을 막 딱 때려가지고 두개골이 깨져가지고 아비멜렉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사사체제로 돌아오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굉장히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잡신이란 잡신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은 그냥 잡신에 그냥
박물관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분은 뭐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같은 거 그런 걸 막 주워와서 집에 갖다 놓는데 그 집 문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집 안에 그냥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예. 부인이 막 미칠라 그러지, 미칠라고. 그 버려도 또 갖다 놓고 버려도 또 갖다 놓고,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강박증인 것 같아요. 예. 쓰레기는 주워야 된다,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한 결과는 계속적인 전쟁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라 전체가 초토화가 되고 국민들은 1,000만 명, 2,000만 명이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하고 수많은 군인들이 죽고, 러시아 군인들도 죽고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죽고, 여성들은 붙들려서 강간당하고, 사실은 이거는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지긋지긋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땅바닥으로 추락해가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누구 좀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비멜렉 이후로 두 명의 사사, 두 명의 이제 목회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자기 멋대로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특히 자기 형제 70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쓰레기를 줍듯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잡신들은 다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잡신들이 가득 찬 그런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돌라에게는 무슨 특이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23년간 사사로,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로 있으면서 자리만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말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말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에 보면은 큰 사사가 있고 작은 사사가 있습니다. 큰 사사는 큰 전쟁에서 이긴 드보라라든지 에훗이라든지 기드온이나 이런 사람들을 큰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작은 사사는 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돌라나 야일같이 특별히 한 일이 없이 자기 자리만 지킨 그런 사람들이 작은 사사입니다. 절에 다녔던 사람들은 큰 스님하고 작은 스님을 구분합니다. 주지 스님이라든지 방장 스님은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큰 스님이죠. 행자라든지 온 지 얼마 안 되는, 머리 깎은 지 얼마 안 되는 중들은 작은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심부름이나 하고 밥이나 하고 이러니까요. 절에 다니다가 교회 오신 분들은 목사님도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석간이 오래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큰 목사님, 큰 목사님. 부목사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작은 목사라든지 또 새끼 목사라고 불러요. 내 새끼가 아닌데 새끼 목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큰 사사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큰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은 사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람입니다. 돌라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사사였습니다. 그도 쉬웠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돌라는 이 싹알 지파인데 이 별 볼 일 없는 지파거든요.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의 사사가 된 겁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가 하면 자기들 1등 안 시켜주면 막 누구든지 자꾸 시비를 거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기들이 최고로 잘났어요. 돌라 같은 지방 출신이 이 에브라임에서 목회자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골에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오래 그 자리에 있으려면 설교를 짧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막 모르는 영어라도 막 써가지고 좀 유식한 채 하고, 그래야 그 자리를 지키지. 눈치코치 없이 막 설교를 50분씩 하고 말이죠. 막 성경적으로 믿자. 바로 나가라 그럽니다. 바로 나가라고. 그런데 이 돌라가 그 에브라임에서 심장병 안 걸리고 23년을 버틴 거 보면은 요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설교도 잘 안 하고 자리만 지키고 있고 이러니까 뭐 에브라임 지파도 뭐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돌라도 에브라임을 구원하였더라 이러는데 그 구원이 큰 구원이 아닙니다. 뭐 전쟁이 안 일어날 정도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수단꾼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렀더라. 이 야일은 얼마나 수단이 뛰어났는지 좌우간 이 사사로 있으면서 사업을 많이 벌린 겁니다. 이 사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아들이 30명입니다. 그러면 딸은 하나도 없이 그냥 아들만 그냥 줄줄이 30명 낳았겠습니까? 딸도 있는 거예요. 딸도. 딸하고 아들하고 다 합치면 뭐 한 50명 정도 될 겁니다. 부인은 그러면 뭐 적어도 한 20명 정도 부인은 거느리고, 그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부인 20명, 애들 한 50명 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일은 수단이 보통 수단이 아닌 거예요. 아니, 사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건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 자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을 30개나 샀습니다. 성을 40개나 샀는데 그 성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봇 야일이라, 야봇의 야일의 성이라, 야봇 야일 거라는 거예요. 성을 30개나 샀어요. 그리고 아들 30명에게 전부 자가용을 줍니다. 자가용 나귀, 전부 자가용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 목회자 중에 사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설교도 재미있게 하고 인기도 끌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땅을 많이 사요.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막 여기저기 땅을 많이 사놔요. 야일같이. 어떤 사람은 돈을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하니까 비자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비자금.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강단꾼이라고 부릅니다. 강단꾼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목회 자리를 자기의 그 직업으로 생각을 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돈을 밝히고 사업을 벌리고 장사를 하고, 이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사꾼이죠. 사기꾼이죠. 오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썩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정치인이 이권에 개입을 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챙겼을 때 이거는 완전히 썩은 겁니다. 완전히 썩은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추종 세력이 있습니다. 추종 세력이 미쳤죠. 정치인도 미쳤고 겁나는 게 없어요. 추종자도 미쳤고. 어떻게 이래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교인들도 처음에 그 순수한 마음을 버리고 돈 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 돈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명품을 사고 어떤 때는 뭐 담배도 피우고 노름도 하고, 그럼 종교가 썩은 겁니다. 산에 가면은 옹달샘 중에서 마실 수 있는 옹달샘이 있습니다. 물맛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이 썩은 물입니다. 박테리아가 많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썩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종교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별 희한한 종교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여기저기에 그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족속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신앙이 썩어요, 식어요. 그러면은 돈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계명도 깨트리고, 일부러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계명들을 깨트리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래도 교회는 오고, 그리고 막 회의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막 소리 지르고 목회자를 비판하고 막 돈 소리를 막 계속합니다. 이게 타락하는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니까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안 주시고 계속 우리를 고생시키셔. 또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 재미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항심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계명부터 이제 깨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우상이란 우상은 다 끌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바알과 아스다롯도 끌고 오고, 원수인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의 종교도 끌고 오고. 모압과 암몬의 종교는 이 살인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복받기 위해서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옛날에는 이 아이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했거든요.
자기 아이들을 태워 죽이는 종교가 모압의 종교고 암몬의 종교입니다. 그들은 자기 원수인 블레셋의 종교도 섬겼습니다. 물고기 종교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맨날 블레셋하고 싸우니까 우리 너 그 종교 섬기겠다, 우리 형제니까 싸우지 말자. 암몬하고 모압도 우리 똑같은 신 섬기니까 싸우지 말자. 좀 봐줄 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일 무서워합니까? 진짜 하나님만 죽자 사자 섬길 때 욕은 하지만 제일 무서워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려고 술도 먹고 막 농담도 하고 화토도 같이 치고 이러면은 진짜 우습게 알아요. 정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아직 하나님은 안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을 안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다른 나라 신 섬기면 다른 나라하고 똑같아지니까 일본 신 섬기면 일본이 공격 안 할 줄 알고, 중국 신 섬기면 중국이 공격 안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이방 신들을 다 끌어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해일까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어려운 문제 모양이죠. 좀 쉬운 문제 내겠습니다. 근데 아들이 사춘기가 됐단 말이죠. 아들이. 그래서 막 아버지인데 반항하고 엄마인데 반항하고 그리고 막 방 안에서 담배 피우고 밖에 나가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고 공부도 안 하고 집에 와서 아버지인데 두드리 맞고, 그러면 아버지가 손해일까요? 자식이 손해일까요? 좀 쉬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아버지?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시죠. 마음이 아프지만은 손해는 지가 손해보는 겁니다. 자식 지가 손해보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소년 때 그릇이 다 만들어져요. 청소년 때 세계 문학 다 읽어야 되고, 청소년 때 참 좋은 친구들 사귀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게 대학교 들어가면 벌써 늦어요. 대학교 들어가면 늦고, 고등학교 때 이 사람의 됨됨이가 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괜히 부모인데 반항한다고 뭐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 그 자기 인생 다 망치는 겁니다.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고 엄마도 마음이 아프지만 제일 손해보는 것은 아들 지가 손해보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거든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또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고 두들겨 패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많은 그 예수쟁이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님을 만나고 딱 거꾸로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네가 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데 기분이 어떠냐?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뒷발질로 막 철조망을 막 발로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발만 피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 그 옆집에 사람이 뭐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막 유리를 팍 깨는데 정말 용감했어요. 근데 그 유리에 이 손이 쫙 찢어지니까 막 피가 뚝뚝뚝뚝 흐르는 겁니다.
손이 많이 찢어졌어요. 그거 꿰맨다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냥 세상으로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막 우상의 재물을 먹고 세상으로 못된 짓 하면은 하나님 손해입니까? 지 손해입니까? 하나님도 마음은 아프시죠. 손해는 자기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를 주인이 참 귀여워해요. 근데 이 개가 사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날뛰고 막 주인의 손가락도 물고 발가락도 물고 막 방석도 다 막 물어 뜯어버리고 아무데 오줌 싸고 이러면은 주인이 참 사춘기구나, 내 이해한다, 응? 잘 지내라 이래야겠습니까? 아니면 빗자루 몽둥이 가져와 가지고 막 죽도록 패고 화장실에 가둬버리겠습니까? 그래도 쓰다듬어 준다고요. 요새 그러니까 이 개들이 문제가 많아요. 물려가면서도 막 피 나는데도 막 쓰다듬어 주고 이러니까 개들이 인간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개들이 막 주인을 물고 말 안 들고 이러면 빗자루 몽둥이로 막 패고 화장실에 가두고, 그래도 더 말 안 들으면 개장수인데 팔아버려야 돼요. 내가 뭐 무슨 탕을 만든다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너무 끔찍해가지고. 뭐 교인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 저렇게 무식한 줄 오늘 처음 알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지 손해라 이 말이에요. 개가 지 손해라 이거예요. 개가 막 단식 투쟁하고 개모이도 안 주고 안 먹고 맞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말씀에 반항하고 이러는 동안 얼마나 손해보는지 모릅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이러면 60입니다. 60 바로 70이에요 80대면 이거는 참 진짜 이거는 진짜 많이 사신 겁니다. 80대면 다. 그걸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 노숙자들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왜 노숙자가 되셨습니까? 사기당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진실한 사람은 자기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막 사람 패고 이러다가 감옥에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지금 60이 넘었다는 겁니다. 몇 번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20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얼마나 이 인생이 아까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귀한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괜히 반항한다고. 좀 지내보세요. 금방 60대 버립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항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막 반항하면은 하나님 막 쩔쩔매시면서 미안하다 뭐 줄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그 대신에 이웃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야, 저것들 난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것들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동쪽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서쪽에서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18년 동안 전쟁이 하루라도 그치지가 않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들의 손에 파심에 그 해에 그들이 요단 서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습니다. 뭐로 팝니까? 완전 싸구려,
완전 싸구려로, 예. 완전 폐지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옷도 이렇게 재고품은 굉장히 싸게 팝니다. 그래서 똑똑한 분들 중에서 이렇게 재고 정리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재고도 아닙니다. 완전 이 폐지예요, 폐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팔아 넘기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지면 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가치는 떨어졌습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블레셋은 공격을 하는데 어디까지 쳐들어옵니까? 동쪽까지 쳐들어옵니다. 서쪽에 있는 암몬 족속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블레셋은 동쪽까지 쳐들어오고 암몬은 서쪽까지 쳐들어오고, 9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주 딱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표냅니다. 우리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막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우상을 막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친해질 줄 알았는데 다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다 싫어해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은 서쪽이거든요. 서남쪽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쳐 올라오는데 동쪽까지, 요단강 건너까지 치는 겁니다. 암몬은 요단 동쪽인데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서쪽까지 치는 겁니다. 서쪽은 동쪽까지 치고 동쪽은 서쪽까지 치고 X자가 되는 겁니다. X자가.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엑스퍼예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just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일본 특파원이 일본에 있다가 와서 책을 썼습니다. 일본은 없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이 있던데 왜 그 사람은 일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배울 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소중한 것도 없고 애들도 없고 마약은 있고 꿀벌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비참해지니까 18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이걸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인 것은 잘못한 겁니다. 우리를 제발 이 전쟁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도 낯짝이 있습니다. 복 달라고 소리는 못 하겠습니다. 제발 애들이나 여자들 죽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근데 그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구원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왜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부르짖으면 무조건 도와줬거든요. 무조건 도와주니까 버리장머리가 나빠져가지고 뭐 더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옛날에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너희들이 부르짖을 때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아말렉과 마온 사람들에게 고통다. 마온은 미디안을 말합니다.
마온 사람들의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건져주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건져줄 때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칠 때는 여호수아를 보내었습니다. 시돈 사람들을 칠 때는 드보라를 보내었습니다. 블레셋을 칠 때는 삼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온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는 기드온을 보내주었습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고 부르짖을 때마다 도와주니까 이 버릇이 나빠져가지고 아예 막 종교란 종교는 다 끌어들이고 믿어도 이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너무 많이 쏘았다. 이제 안 쏘겠다. 안 도와주겠으니까 너희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해라. 너희들 신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라. 나는 안 돕겠다. 나 이제 너희들에게 쏘지 않겠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대답은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다는 겁니다. 안 도와주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긴 계시구나.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다 버린 건 아닙니다. 일부를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일단은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암몬 족속들이 길라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내쫓으려고 지금 몰려와서 전쟁을 합니다.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좋은 결과는 안 나타나고 최악의 결과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정말 한번 잘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결단을 세웠는데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러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첫걸음을 옮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가야 다 온 게 아닙니다. 첫걸음만 옮겨도 하나님 벌써 마음에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길라 사람들은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하지만 예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조건 예스라고. 무조건 예스라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예스라고. 저는 교회에서 안 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됩니다. 다 됩니다. 교회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면 자기 인생만 손해보는 겁니다. 아까운 인생을 다 날리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얼마나 어린 시절이 중요합니까? 청년은 청년대로 청년의 시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아까운 시간을 술이나 마시고 하나님께 반항이나 하고 그냥 헛된 짓 하다가 낭비하는 사람은 노숙자인 겁니다. 노숙자. 노숙자와 똑같아요. 하나님 배품으로 처리해 버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바닥에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마약을 길에서 나눠줍니다. 2만 명이 마약 사범으로 붙들렸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빼고 딴 교회 어린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든지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꿀벌이 없어지고 있어요. 꿀벌이 나와 무슨 상관이 나냐?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막 쌀이 남아가지고 난리인데 꿀벌이 없으면 쌀 안 만들어져. 죽정이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시간 낭비고 손해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줄 알면서도 저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썩어 있고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고 수술할 수 없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